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계속되는 이 심판의 설교, 심판의 예언 중에서도 16장과 17장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 재앙을 내리셨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지하시고 또 상가집,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즐거운 잔치집, 즉 혼인집에도 가지 말도록 상징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그 임박한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도 장례식장과 또 혼인집에 가지 말라는 것도 이 유다 땅에 더 이상 슬퍼할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다 죽어나가게 되고 또 기쁜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이 상징 행동을 통해 보여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또 그 이후에 먼 미래에는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또한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는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둘 가운데 너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걸 살펴보고 나를 의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레미야서 9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역시 9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8장에서 19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왜냐면 이 상징 행동이 이 토기장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18장에서 19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토기장이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에게 주어진 결과들은 무엇인가? 이것도 오늘 이 상징 행동, 토기장이와 그 옹기 그릇 이 관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8장과 19장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18장입니다. 18장은요 8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토기장이의 상징 행동과 유다의 불순종 심판, 그리고 예레미야의 살해 음모와 간구가 이 18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 몇 명과 또 제사장들의 몇 명을 데리고 함께 가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라고 하시고, 토기장이가 농로, 즉 원틀 있잖아요. 이 도자기 만드는 분들 이렇게 발 누르면 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진흙 만드는 그걸 농로라고 합니다. 원틀에 자기의 소견대로 그릇을 만드는 걸 보게 하세요. 이렇게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유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돌이키는 나라는 재앙을 돌이키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목성에 청종하지 않으시면 주려던 복도 돌이키시니 그러니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토기장이가 그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신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결국 이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들은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가증한 일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옛 조상의 길을 버리고 굽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땅이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것을 예고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유다 땅을 원수 앞에 흩어버리고 재난을 당할 때 등을 돌려서 외면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마저 계속해서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유다 사람들이 음모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함정을 파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꼭 예레미야만 선지자냐? 우리에겐 다른 제사장, 다른 지혜자, 다른 예언자도 있으니 그들에게 듣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만 선고하는 예레미야에게는 말로 공격하고 그의 말을 아예 듣지 말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6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돌아보셔서 나와 다투는 그들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악으로 선을 갚으려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 그러니 그들의 자녀가 기근과 칼에 넘어지게 하시고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남자들은 전쟁에서 칼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군대를 이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의 집에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어떤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에 의해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로 정면 대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인 거죠. 자, 오늘의 19장, 그 다음 19장은요 이제 8번째 설교가 계속됐는데, 이제 또 다른 토기장이의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병을 깨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고 예레미야에게 그곳에서 또 다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옹기병을 구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옹기병 하나를 구입하고 백성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흰놈의 아들 흰놈 골짜기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바알신이나 몰렉을 섬겨서 그곳에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드렸던 아주 가증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장소가 이 흰놈의 골짜기, 나중에 도벳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불결하게 다른 신을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채워 재앙이 이곳에서부터 내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곳에 이들이 바알 산당을 만들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쳤어요. 세 번째, 흰놈의 골짜기가 그래서 이제는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죽음의 골짜기 도벳이다 라고 불리게 될 것이에요. 네 번째, 대적의 손에 칼에 엎드려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될 정도이고, 다섯 번째, 성읍이 조롱거리가 되며, 여섯 번째, 자녀와 이웃의 살을 먹을 정도로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에게서 사왔던 옹기병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와 제사장 앞에서 이 옹기병을 깨트립니다. 이 병을 깨트림같이 이 백성과 이 성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매장지가 부족하도록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했으니 이곳을 흰놈 골짜기가 아니라 도벳, 죽음의 골짜기처럼 만드실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한 번의 경고로 하나님이 모자르셔서 이 예레미야와 또 그거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성전의 뜰로 다시 한번 가게 하시고 그것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똑같은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성전 뜰로 돌아오고 모든 재앙을, 이 성과 재앙을 촌락에서 내리려고 하심, 그러나 이 백성이 목이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까닭임을 다시 한번 심판으로 선고하면서 이 19장이 마무리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기장이,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 그러나 그 옹기를 깨트리시는 이런 행동을 통해 일련의 이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의 관계, 그리고 이들의 불순종, 그리고 심판까지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18장과 19장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레미야 18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6절과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18절에서 20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었음을 알려주셨으나 이 백성들이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극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이 18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9장의 요절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토기장에게서 산 옹기를 깨뜨리고, 그래서 이런 깨트린 그릇같이 너희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거있던 너희가 결국 이런 심판을 받는 처지에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장면을 19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서 18장과 19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또 다른 상징 행위가 등장합니다. 상징행위란 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방법입니다. 이번 세 번째 상징행위를 통한 선포였어요. 전에 이렇게 허리에 배띠를 묶다가 그 썩게 유브라데 강에 가서 썩게 했고, 뭐 포도주와 포도주 가죽 뭐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장례식장과 혼인장을도 가지 말라고 하셨던 상징행위가 두 번째라면, 오늘이 세 번째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하게 했던 상징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상징행위를 통한 선포였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토기장이의 집을 백성의 지도자 몇 사람과 제사장 중의 지도자들과 함께 방문하였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토기장이가 자신의 원틀, 농로에 자신의 뜻대로 토기를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토기장이가 그 토기, 그릇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자기 주권을 행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그의 뜻대로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자신의 뜻대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한편 토기장이의 비유는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예레미야 64장,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알겠지만 로마서 9장에도 등장합니다. 역시 토기장이가 등장하는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 통치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기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토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 18장과 19장은 이 토기장이의 상징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18장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해서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시고, 19장에서는 이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 그릇을 구입하고 깨트리는 것으로 그 상징 행위와 의미들을 드러내 줍니다. 문제는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는 것과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 그릇을 깨트리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유다 백성의 극악한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레미야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 방식을 고쳐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 이 말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고집하고 행동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죄악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어서 미래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고, 미래의 영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경고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그런 대담함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18절과 20절에 보면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오히려 이들이 치고 죽이기 위해 구덩이까지 파고 기다릴 정도로 완악한 끝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든 아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따돌려버리자 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아도 실상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과 삶 곳곳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토기장의 행징에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를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다 백성의 극악한 불순종과 예레미야 선지자마저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결국 예레미야에게 통이자기가 만든 그 옹기 그릇을 구입하고 그걸 깨도록 시킵니다. 그것이 19장의 내용이에요. 즉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택하신 이 유다 백성을 이제는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옹기 그릇을 깨버리듯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이죠.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먼저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를 깨트린 건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깨지는 그것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육신과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욕심을 우리도 버리고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귀에 달콤한 말에 마음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지 못하는 생각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토기의 주인은 토기장이인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뜻과 고집을 앞세우며 사는 교만한 자아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하시는 우상을 눈과 가슴에 품고 사는 삶, 마치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성공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삶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주는 내가 만든 믿음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토기와 같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자기에게 집착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죄인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트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본성적으로 오염된 질그릇과 같이 무가치한 나를 깨트리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나를 온전히 새로 지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토기장의 뜻에 순종하는 토기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단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발견합니다. 그때 주님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 옹기의 그릇을 깨트리듯 우리의 삶이 그런 우리의 죄로 인해 깨져버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지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제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두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